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내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102편 말씀은 개인적인 탄원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2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어려운 사람의 기도,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는 이 말은 벗은 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무력감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야 했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가난을 넘어서 완전한 박탈과 고립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피폐하고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그렇게 어려운 전 민족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2편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고난 당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사면초가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을 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회복되었다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보십니다. 시편 102편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방치해 두는 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왜 이런가? 신이 방치해 두는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몸을 기울여 아래를 자세히 살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굽어보신 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단지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음할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몸을 굽혀보사 우리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히 거주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히 거주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안전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불안한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원하고 평온한 집을 원하지요. 집에 들어갔는데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치면서 기물을 뜯어가고 돈을 내놓으라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불안정한 거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갖은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주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공동체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었다가 수시로 옮기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심었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뽑아서 내일 또 다른 곳에 심고 다음날 또 뽑아서 또 다른 곳에 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손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일들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잘 모르고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들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그 기도의 깊이가 많이 쌓여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인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다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후손들은 또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대가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분명히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풍족하다고 기도를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안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제일 큰 위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갈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자신의 규모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어서 결국 그 재앙은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히 거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궁핍한 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안전히 거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이며 계속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믿음의 시야를 가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